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4월 25일 월요일 새벽 말씀의 시간입니다. 이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승리하는 믿음의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4월 17일부터 23일까지 성경 통독 범위를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장부터 7장, 그리고 시편 35장부터 43장, 또 전도서 11장부터 또 아가서 1장부터 5장, 그리고 디도서 3장, 빌레몬서 1장, 그리고 히브리서 1장부터 5장. 이 성경의 말씀들 꼭 기억하셔서 매일의 양식을 그때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고 묵상하심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이러한 귀한 말씀들이 능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시편 36편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6편 이 전반부에는 악인들의 삶의 태도에 대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폴 존슨이라는 사람이 지은 책 가운데 지식인의 두 얼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녀 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한 장 자크 루소는 자기 자식들을 보육원에 맡겼고, 노동의 신성함을 주장한 마르크스는 45년 동안이나 자신의 집에서 일하는 가정부를 무임금으로 착취했다. 작가 어니스트 해밍웨이는 사실과 진실에 기초한 문학을 표방하면서도 병적일 정도로 거짓말을 일삼았다. 실존주의 휴머니즘이라고 설파한 샤르트르는 여성을 남보다 떨어지는 존재로 인식했다. 러시아의 무노 톨스토이는 여성과의 교제를 죄악시하면서도 수시로 사창가에 드나들었다. 이 내용들을 보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자신이 이야기하는 그런 이념과는 반대되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서 살아가는지 이율배반적인 그러한 모습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인이기에 믿음대로 살고 또 죄와 상관없어지기를 참 열망합니다. 그런데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의로움에 손을 많이 들고 살까? 아니면 악과 죄에 대하여 손을 더 많이 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 자신의 의지와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의로움에 항상 서고 싶지만 그렇게 되지 아니하는 우리의 현실들을 인지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은 인간의 사악함에 대하여 묘사하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7가지의 그러한 이 죄의 사악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그 내용을 하나씩 보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엇인가 두꺼운 어두움의 막으로, 죄의 그늘막으로 가리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멀리함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존재, 스스로의 존재를 부정하는 삶이 이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또 외면함을 반복하는 그러한 모습이 이 인간의 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는 언제나 숨기워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죄인들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을 중시하는 사람들이지요. 그리고 가식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을 남들에게 보기 좋게 자신을 드러내면서 그것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설득하며 때로는 자기 스스로도 착각하며 자신에 대하여 최면을 걸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들도 모두 죄에 대한 미움과 거부감이 없이 살아간다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행하는 것에 대하여 내성이 생기기 전까지는 옳고 그른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점점 이 죄에 대한 성향에 대하여 기울고 그것이 나의 선택의 기준점에 더 가까운 모습이 될 때에 어느덧 죄에 대한 내성으로 인해서 죄를 죄로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더 위험한 것은 나에 대한 그런 생각이 다른 모든 사람들도 그럴 것이라고 인정하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나와 같이 악하고 부정한 것이 삶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입술에 거짓말이 가득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죄인들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속성 중에 죄에 가까운 이 사악함의 모습은 진실을 찾아볼 수 없는 모습입니다. 항상 진실에서 멀어지고 오히려 진실이 불편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죄의 형태이죠. 그리고 이 죄의 속성에 대하여 다섯 번째는 선행이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삶에 있어서 자기 자신의 유익이 우선이 되고 인색하고 그래서 가슴에서 우러나는 그런 사랑이 없습니다. 마음에 느껴지는 것이 없고 나의 어떠한 필요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지만 다른 이들의 필요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과 내 노력의 대가를 나눌 마음이 없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본인에게도 있어서 스스로에게도 무척 계산적이며 또한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여섯 번째의 모습은 죄를 계획한다는 것입니다. 죄는 사람들에게 그 안에서 무엇인가 표현할 수 없는 매우 큰 쾌감을 가져다 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죄의 쾌감에 대하여 즐기게 되고 중독되게 되면은 더 이상 죄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저지르는 그러한 항목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즐겁고 그것을 해야 하겠다라는 그러한 동기와 열망이 더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 있어서 수많은 이루고 싶어하는 목적들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은 어떠해도 된다고 생각하면서 아니 오히려 수단과 방법에 대해서 남들이 행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할 것이야 라는 그 뜻모를 자신감으로 죄의 방법들을 갈등 없이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악을 거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속성은 유혹에 약한 것입니다. 그리고 악과 죄에 대하여 방어할 도덕성이 매우
낮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밀려오는 끊임없는 악의 유혹과 악의 선택에 대하여, 이 죄의 선택에 대하여 거절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응하며 그 길로 간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시편 36편에는 인간이 나타내는 죄의 사악함의 모습에 대하여 7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중에 우리는 몇 가지나 익숙하게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다윗은 시편에 글을 적으면서 그 1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서 이러한 악의 속성과 악인들의 꾀를 따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길에 걸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잠언 4장 1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도 가까이 이런 이 악과 죄에 대한 길들이 놓여 있고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면 우리 또한 언제고 그 악인의 길에 들어서 걸어가고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으로 하늘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시고 항상 믿음 안에서 의의 길을 걸어가시고 그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아침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입니다. 오늘도 죄의 유혹에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김희석, 노유선 두 분의 이 건강과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진정 저희의 연약함이 언제나 죄에 노출되어 있고 또 그 유혹에서 우리 스스로가 쓰러질 것 같은 위기를 맞닥뜨리는 그러할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항상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그 보호하심의 손길이 강하게 저희를 붙드시고 이끌어 주셔서 결코 죄에 저희들이 쓰러지지 않는 믿음의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우리 김희석, 노유선 두 분의 그 삶과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무엇보다도 그 노년의 육신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위하여 간구하는 그 음성에 주님께서 진정 은혜의 손길을 만배나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리라 믿고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